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리더십 역량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인데 그 22번째 시간이 됐고 추수하는 리더십 역량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 정말 갑자기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훨씬 높아지고 푸르고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추수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빨리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교회 일도 진짜 빨리 합니다. 모든 맡은 사역을 무조건 빨리 하는데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일 중독에 빠진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일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추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일 중독에 비슷하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환경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기본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하면 언제나 일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끊임없이 사람을 생각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의 전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공생애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의 정신을 살리고 병든 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일을 일관되게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는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한국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아마 주택에 사셨고 뒤에 마당이 이렇게 나름대로 잘 있는 그런 사택에서 사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한날에 자기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들의 친구를 다 불러서 그 집에서 파티를 했답니다. 자기 뒷마당에서 자기 자녀들의 친구들이 막 뛰노는데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된 아이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자녀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목사님이 그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좀 꾸짖을 요량으로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왜 그렇게 너희들 시끄럽게 싸우고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뒷마당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빠, 우리 싸운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던데 뭘 싸운 게 아니야.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교회 놀이 한 거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리더십들이 먼저 각성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할 것인데 그 첫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의 곳간에 많이 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다. 또 한 번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나가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목에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무르익었는데 근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 이 곡식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게 다 썩어버리고 이게 제대로 추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진실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찾습니다. 이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농부는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열매로 맺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열매가 되고 추수의 열매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신령한 신앙의 비밀을 가진 리더십들이 나와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할 것은 일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꾼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 일꾼을 부르십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새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십은 더 큰 희생이 필요하고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꾼들이 생겨져야 그 일꾼들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일꾼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인만이 신앙의 비밀을 가진 올바른 일꾼을 이 땅 위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은 비밀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이 가을에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